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준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 놈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이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 사무엘하 5장 이후로부터 블레셋과의 마찰이라든지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하 5장 이후로는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님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간의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아마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초기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저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보다는 지금 이 사건들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는,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보시는,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그 말씀의 그 티칭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우리가 오늘의 묵상 포인트로 잡고 또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볼 그러한 메시지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5장 뒷부분에 나오는 이 표현입니다.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이 다윗이 피곤했다라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he became exhausted. 여기 피곤하다라는 것은 좀 무리를 해서 내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네요 정도의 수준의 표현이 아니라 exhausted이라는 이 표현은 무엇인가를 다 쏟아 부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무엇인가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 다 소진되고 탈진한 상태를 표현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왜 다윗이 피곤했는가?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모두 이러한 피곤함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조금만 무리를 해도 몸에서 사인이 오지요. 많은 부하를 이끌었던 다윗,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만 먹고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았던 다윗에게도 이러한 연약함은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피곤함을 느끼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며 탈진할 때도 있고요. 무기력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연약함을 느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이사야서 40장 30절의 말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계속되는 31절에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피곤을 느끼는 것, 연약함을 느끼는 것,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든 것,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피곤해지고 또 무력함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계속되는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 등장했는데 누가 그를 무찔렀고 그리고 또 누가 등장했는데 누가 그를 무찔렀다. 이 내용이 마치 우리 브로큰 레코드라고 하죠.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됐죠. 블레셋이 적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분명히 이겼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공격해오고 분명히 승리했지만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승리 뒤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게 되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갔더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려움이 똑같은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것.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관점을 조금만 달리 한다면요, 적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또 다른 적이 등장하고 또 다른 적이 등장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승리의 관점을 둔다면요, 누가 찾아와도 승리하는 그러한 전쟁,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렇게 반복되는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반복되는 승리를 바라보고 기억하고 다시 한번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다윗의 동역자들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서 이 등불은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 그 왕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왕을 대신해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있었지만 그 전쟁에 함께할 수 있었던 다윗의 동역자들,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들, 성도들, 형제, 자매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그러한 동역자들, 지체들,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싸워 이겨야 할 그러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이 삶을 살아가는,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가족들과 지체들을 통해 주님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